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께서 경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제목을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이 바벨론은 이제 점차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은 결국 교만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케 하실 것이며 멸할 것이다 라고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확증하고 이 보증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을 보면 그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의 삶의 형편은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되 그 하나님의 맹세,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확신이 없으면은 자꾸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심령에 확신이 생겨지지 않으면은 이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열왕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와 바벨론, 와 아수르, 와 블레셋 너무나 강대국이에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나의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거든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그냥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도 역시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뿐 아니라 그 바벨론 너도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강성하다고 자랑할 것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첫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하던 이 당시에 아수르는 최강국이었습니다. 최강국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치게 될 거라는. 그러면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수르가,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치려고 왔다가 거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36장 37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가 이제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포위하잖아요. 이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37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어떻게 됐어요? 시체뿐이라. 한순간에 그냥 아수르 18만 5천이 그냥 싹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이 필연적이다. 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도 경영하고 계세요. 정하신 계획대로 지금 경영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할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다 해체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91년도 그때 그 구소련이 막 무너졌을 때 들어가면요 참 전부 거지들이에요. 그냥 예? 완전히 계란 한 줄 사기 위해서 100m씩 줄을 서고요.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도 97년도에요. 97년도에 그때 구국 집회를 제가 강사로 가게 됐는데 뭐 얼마나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LA에서도 명품 가게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냥 싹쓸이 하는 거야. 그냥 싹쓸이. 그럴 정도. 그러니까 LA에 사는 교민들은 그냥 거지들 같은. 그냥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막 그런. 우리가 그때 유럽에 그때 집회 갔는데 스위스에 갔는데 와 그냥 관광버스가 쫙 오는데 보니까는 관광버스에 내렸는데 분명히 한복 입고 뭐 이런 할머니 뭐 할아버지들이 내려서 보니까는 한복 입으시니 한국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한국분이세요? 네. 어디서 오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왔습니다. 뭐 그냥 그 비싼 뭐 이 유럽에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예? 그렇게 흥청망청 막 쓰고 그렇게 지냈다니까요. 예.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구국 집회를 하는데 막 그냥 갑자기 선지자적 예언적인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러면 망해요. 그러면서 막 난 이게 말씀 전하면 나 이거 미쳤나 왜 이렇게 내가지고 나도 내가 이렇게 막 말씀 전하면서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성령께 막 이끌려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 강사님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 유명하신 분이요. 한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난 뭐 그게 무슨 뭐 총체적 위기다 그러면 한국은 항상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돼 있으니까 전쟁만 생각하지 무슨 뭐 다른 거 없어요. 글쎄요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메시지가 됐는지 어쨌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구국 집회의 제목이 뭐냐면요 근검 전략을 위한
왜 그런 표현, 왜 어떻게 그래요? 근검 전략은 무슨 뭐 저축대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구국 집회인데 근검 전략을 위한 이 구국 집회 이래 가지고 그게 표가 그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요, IMF가 터질 건 생각도 못했죠. 그때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파고다 공원 할 것 없이요, 진짜 노숙자들이 쫙 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그렇게 IMF가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 98년도에 그 구국 집회 갔다가 그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모양이 됐나? 사람들이 뭐 진짜 비참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는, 주의 사랑을 전해라, 주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5차에 걸쳐서 한국에 정신없이 나갔습니다. 노숙자 집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5,000명을 대상으로 5번에 걸쳐서 노숙자 집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너무 확신이 없으니까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바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하면서 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수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얻어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홍수는 무슨 홍수입니까? 무슨 홍수예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릴 거다, 너 방주를 준비해. 그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고 그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욥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여러분, 욥은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더라도 이제 끝장난 거예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10자식 다 죽었어요.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예? 그전보다 더한 건강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 욥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창대케 되는 이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번 축복성의 주제가 하나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 성공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보면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이 다윗이 그래서 결국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겁니다. 다 끝장난 것 같아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 경영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이유가, 어떻게 선악과 먹었어요? 예? 뱀, 사탄, 마귀가 시험함으로 인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뱀,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는 사탄,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주님의 족보를 말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가운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는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내 아이들 2살 아래 남자애들을 다 죽였. 이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탄은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경영을 사탄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순간 사탄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스탈린은 자기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구소련은 지금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엄청난 부흥이 왔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산당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막을 길이.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 용을 잡음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뭐예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이 마귀를 가두게 됩니다.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면 그때서 비로소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교회는 마귀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알기는 잘 아시는구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은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죠. 처녀 뒤에 누가 쫓아다녀요? 잘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꼭 사탄 마귀가 쫓아다녀요. 마귀도요 잘합니다. 마귀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같이 안 놀아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적이 될 만한 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무적행에다 가두는 그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마귀는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특히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스케줄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안 돼요. 이제 주님의 스케줄대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아야 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정말 방해하고 시험을 가져다 주고 역사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건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수르의 이 침공의 이 실패, 그리고 멸망의 예언을 믿는 이 유다 백성들, 나중에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한 것을요, 그대로 현실로 왔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믿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영국에 그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특수부대는 그 영국에서 고용한 사람들인데, 네팔 사람들로 구성된 이 부대원들, 이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산악전에 이 사람들이 뛰어난 거예요. 굉장히. 그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이 부대가 투입이 됐는데, 미얀마 전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 산악지대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병사 한 사람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대원들이 생각했을 땐 이제 죽었다, 뭐 잡혀갔다든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 사람이 4개월 만에 부대에 돌아온 거예요. 4개월 만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1400마일을 걸어서 부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1400마일. 그래서 돌아왔는데 손에 낡은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도 한 장. 그러면서 이 지도가 내가 살게 된 비결입니다. 그러는. 근데 그 지도를 보니까 이게 뭐 산악에서의 정글에서 어떻게 나온 그런 지도가 아니고 유럽 시내, 이 런던 시내 지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런던 시내 지도 나온.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나는 살아서 런던 시내를 활보하는, 런던 시내를 돌아다닐 것을 꿈꾸면서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경영하는 것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도 사는데 왜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죠. 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은 좀 믿어주세요. 좀 흔들어. 지금 좋을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약속이 있다. 예. 두 번째는 이 블레셋에 대한 경고입니다. 블레셋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28절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 블레셋 온 땅이요 그랬습니다. 블레셋 온 땅에 주어지는 경고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블레셋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가 임했느냐? 29절 보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것은 아수르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지도자는 아수르의 디글랏 블레셀입니다. 근데 29절 보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 있고 그의 열매는 불뱀이 되리라. 나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독사는 디글랏 블레셀을 계승한 사로곤 2세, 그리고 불뱀은 그 뒤를 잇는 산헤립이 들어봤죠? 산헤립 같은 이 사람들 통해서 결국 계속해서 끊임없는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자꾸 이 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블레셋과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아수르를 대적할까 이러는데, 지금 이 한 번 이렇게 그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하고 끝장날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이러한 강성한 그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보면 결국은 절대로 블레셋과 이 합치는 이런 일, 동맹 맺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요, 정말 이 외교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교의 모든 중심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 자, 보십시오. 스탈린이 이끄는 이 공산당이 김일성을 통해서 이북에 이 공산 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중국의 이 마오쩌둥 통해서 이제 중국 군대가 23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참전한 모든 군인들의 66%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도무지 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보세요.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밀려서 부산에 피난 온 그 교회들이 전부 모여서 철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바람 부는 가운데 그 촛불 같은, 정말 훅 부르면 그냥 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여서 처리하고 기도하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요. 그때 유엔 이사국, 상임 이사국이 모여서 유엔 참전군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데, 너무 놀랍게 이 소련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요, 유엔군은 참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적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막지 않았어요. 그런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요, 결국은 반토막만 이게 자유의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런 조그만 나라가요, 세계 10위권의 그런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성장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요즘 보면은 너무 한국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예? 무슨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하여튼 신기해요. 미국 사람들까지도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러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말 끝장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으켜 주셨고 앞으로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꼭 위기가 있어야 뭉쳐요. 가장 좋으면요, 박피게 싸웁니다.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러고 그냥 뭐 너무너무 그냥 아니래. 근데 위기만 있으면 샥 뭉쳐.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역사는 강대국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예? 우리 목요일마다 주빌리 구국기도회, 통일기도회를 월드프레스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믿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대주셔서 정말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금년도에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하시고, 가정을 경영하시고, 교회를 경영하시고, 이 나라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잠시라도 강단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